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은 부흥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흥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이 맞다고 보증하시고 인정하신 내용은 11절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밥도 먹고 직장도 나가고 옷도 사입고 동창회도 하고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거나 본인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국방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자랑할 만한 개혁주의 장로교 세계를 선도한다고 허풍을 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따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집회라고 모여서 두 손 들고 주여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좋은 소식으로, 굿뉴스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이 국가 청렴도부터 자살률부터 모든 수치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과 장로들이 온갖 범죄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교인들, 드러나지 않고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시험철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지나가고 취업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처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합니다. 시편 85편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부흥이란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좋은데 목 차지하고 옆에 아파트 들어서서 수평이동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헌금 좀 늘었다고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내가 뉴스 좀 탄다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유릉문답 제1문 1답처럼 사람의 제일 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보다 더, 목사들보다 더 부흥을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혹은 사람들이 혹은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살겠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너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인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뼈를 다시 살려서 군대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인자야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에스겔은 그 명령대로 대언하는 것입니까? 명령대로 대언했다. 자기 열정으로 선포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다. 자기의 한없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역량으로 한두 사람의 목회자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말씀으로만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명령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능 좋은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감성을 자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인들에게, 오늘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멋지게 포장된 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교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30분 혹은 기껏해야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하면 30분 정도의 혹은 20분 정도의 설교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기술들은 5분 만에 6분 만에 우리에게 설교 한 편을 제공해 줍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은 대단한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그 메시지에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섭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 오늘 목사님 설교 그런 대로 괜찮았다. 목사도 또 한 번 땜빵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설교가 되고 내가 마지막 듣는 메시지가 되고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부흥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습니까? 그 고백들이 교인들 간에 서로 덕담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기도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시간 간격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사이사이 거의 40-50분은 제 설교는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좀 알려진 사람들의 설교는 제가 듣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적어도 10몇 명의 제가 아는 분들의 설교는 제가 주일마다 들어가서
5분, 7분 정도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설교가, 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 목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그냥 성경 뒤적거리다가 몇 개 주석 참고하고 확인하고 잘 정리해서 25분짜리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목회자는 불을 토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저희 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교인들은 그 뜨거움에, 그 불의 뜨거움에 그의 죄악이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어미를 느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교인들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2시간을 설교하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이크 볼륨을 한층도 올려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방법은 열매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실력도 없는, 배운 것도 없는 목사의 말 듣고 싶어서 교인들이 그 피곤하고 그 아픈 몸을 끌고 이 언덕을 올라와서 앉아있기도 힘든 허리를 움켜잡고 버티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처럼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큰 문제로 일어나는 부흥의 환상을 왜 37장에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알리라. 2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너희는 못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인 줄, 내가 언약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리고 내가 나의 섭리적 뜻을 이루는, 나의 세상에서 나의 사람들을,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이 일을 내가 해내는 여호와, 그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 36장 끝절에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잔뜩 36장까지 다 말씀하신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모여서 주요 오후의 이 노곤한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두 손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전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전국에 14개 권역의 모든 165개 노회에 12,000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기도의 함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첫 단추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누구보다 부흥을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오늘 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우리의 목회지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부흥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는 놀라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